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고 출발할 것인지를 다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서 신앙의 결단과 삶의 결단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순환의 시대에 장학생이 된 다니엘. 다 함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은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귀한 기물의 일부를 바벨론 신대의 보물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즉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주께서 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왕과 그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아김 왕은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친애국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이 바벨론에게 패하게 되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왕은 다윗과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유다는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만큼 비참한 것은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환의 시대에 다니엘은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황실의 특대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은 환관장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선발 자격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신분적으로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둘째로 신분적으로는 흥이 없고 아름다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능력 면에서는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이 익숙해야 했습니다. 즉 지적으로 우수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고 배경이 좋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피해를 얻을 수 없고 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학 시절 학문과 신앙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학문한다면 누구라도 장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김효경 선교사 왔는데 그 예를 들겠습니다. 김효경 선교사는 입학할 때 예비로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이를 깨닫고 믿음을 배우고 공부에 힘썼을 때 졸업할 때에는 총장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무렵에는 일본 문부성 장학생이 되어서 현재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장학생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대와 국가는 이러한 인재를 원합니다. 학문적으로 준비한 된다면 그에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 시절 소위 스펙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유기업, 대기업, 또 공기업은 학문적으로 준비된 진정으로 시적으로 우수한 능력자들을 원합니다. 비단 취업도 그런데 보다 차원 높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문하는 자세는 바뀌어야겠습니다. 모두들 새해는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장학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황실 특대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이유는 그들 하여금 왕의 앞에 못 서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즉 왕의 자문위원이고 자문위원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년들은 장래도 직장도 보장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뽑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첫째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은 그 시 최고의 학문이며 그 언어는 지금 만국 공통언어로 할 수 있는 영어와 비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이며 한 국가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학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국 공통어인 영어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없고 세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를 위해서 어학 연수를 나가고 유학을 나가는 것입니다. 시대적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소시민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학문과 언어를 해야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외국 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합시다. 네. 영어 공부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한 시대 쓰임받는 목자들,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는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3년간입니다. 최고의 대우입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말고 학문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최고의 학문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학문을 하도록 합시다.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을 얻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생으로 뽑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두 계명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계명이 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의미와 인격과 또한 생애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계명된 것을 보면 하나같이 이방신을 높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인격과 정신과 혼을 완전히 빼앗아 이방화하고 바벨론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일제시대에도 관권적인 통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화 통치로 우리의 문화를 서서히 일본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시 계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뜻을 정한 다니엘. 다 함께 오늘 말씀인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료와 그의 다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신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겠습니까? 그것은 왕의 신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포도주를 자꾸 마시다 보면 취하고 또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그리고 왕의 신미와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은 혼탁한 이방 문화 생활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빼앗기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간적인 축복은 영적인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잘 먹고 또 잘 살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축복은 영적인 위기를 초래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갈대 학문과 언어를 배우다 보면 영적인 위험이 따르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하면 쉽고 훨씬 마음이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로 신앙을 잃고 싶고 안일한 문화생활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피릿을 상실하면 그것은 죽은 몸과 같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학생 시절 물질